우리는 어제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는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심판을 견디지 못할 사람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러한 악인들과 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러분, 악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이 편의 첫 마디가 어찌하여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도대체 왜 그러느냐는 말인 거죠. 도대체 악인들은 왜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가, 거역하며 살아가는가, 큰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악인들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분노하며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러분, 여기서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말씀할 때 꾸미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가라는 말의 뜻은요,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묵상하다, 으르렁으르렁거리다 라는 뜻이 하가라는 단어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허구한 날 다 같이 모여 헛된 일을 하가 하는 거예요. 헛된 일을 중얼거리고 헛된 일을 묵상하고 헛된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헛된 일을 하고자 으르렁으르렁거리는 것들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반면 여러분, 이 하야라는 단어가 어제 시편 1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곳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냐면 시편 1편 2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 때 이 묵상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하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으르렁거리듯 외치며 선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날마다 헛된 일을 하야하는 거예요. 헛된 일을 묵상하고 헛된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헛된 일을 하고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으르렁으르렁거리는 것이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악인들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관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헛된 일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 성도를 대적하는 일들을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간원들이 도모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헛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무수한 핍박과 환난을 받아왔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때도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얼마나 큰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까? 가까이는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 교회가 일제로부터 극심한 수탈과 억압과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또 지금도요, 이슬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모진 고문과 핍박을 받고 있고, 여러분 또 중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듯 중국 교회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3,000개나 넘는 교회가 여러분 무너짐을 당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지혜교회는 또 어때요?
지금 교회는요, 세상의 권세자로부터 얼마나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지요. 세상으로부터 지금 엄청 큰 공격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얼마나 무차별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권세자들과 악인들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악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의 맨 것, 그의 결박은 무엇을 뜻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주요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법을 망가뜨리는 가운데 교회를 쓰러뜨려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 이것들이 세상 주관자, 세상 권세자와 악인들의 주된 목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모든 세상 권세와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총 공세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가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는 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요, 이 동성애 합법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듯 동성애 합법, 국회에서 이게 법으로 통과하고자 하는 이 시도가 그동안에 7차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까스로 7차례나 막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음 시도 때는요, 이 동성애 합법화라든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더 이상 막아낼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동성애가 이 나라에서 합법화되는 순간, 많이 들으셨죠? 합법화되는 순간 우리나라도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유럽 교회가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요, 가정이 더욱더 깨어지고요, 교회가 더욱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리라는 것은 여러분,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지금 돌아가는 현실과 분위기를 바라보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이 땅 위에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어떠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영의 눈을 가지고서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숱한 역사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사 여러분, 이 땅을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통치하고 다스려 오셨듯 하나님은 앞으로도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며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악한 계획만을 계속해서 도모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비웃으신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비웃는다는 말은 가소로이 여긴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소로이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진정한 권세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또 그들을 놀라게 하시는 방법은 시온산에 한 왕을 세우시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 왕이 누구십니까? 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 그리고 강력한 통치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권세에 대하여 7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로부터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부터 9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가까이는 다윗 왕에게 주는 말씀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떠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아들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 번째, 세상 모든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는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를 질그릇 깨부수듯 할 수 있는 이 철저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쇠몽둥이로 흙으로 만든 질그릇 항아리를 내리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쨍그랑 산산조각이 나고 말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와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연합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 질그릇 깨부수하는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시편 1편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의 악한 세력과 계획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에 견디지 못하는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왕으로 삼으신 것은 다짜고짜 그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깨뜨려 버리시고 처벌하시기 위한 목적으로만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한량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지혜의 길을 허락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깨뜨려 버리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니 그저 멸망의 길로 치닫게만 될 것이니 너희는 심판의 길,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혜와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11절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지혜와 교훈을 얻고 살 길을 얻기 위하여 세 가지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는 것이에요.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말씀이죠. 둘째, 떨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쇠몽둥이로 맞아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며 떨면서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12절에 보니까 오늘 큐티책 제목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입맞춤은 뭐 연인들이 하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지요. 한 여인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발 아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으며 그 발 위에 입을 맞추었던 그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발에 입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요 곧 그에 대한 온전하고도 완전한 복종을 뜻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것만이 멸망의 길에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했듯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러했듯 이렇게 악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기회를 그들이 붙잡는다면 그것이 곧 그들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그들에게 큰 복이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1편 2편 통틀은 결론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과 뜻은 이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은 지난 3000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해 오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 구원의 역사를 계속 우리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들이 여전히 득세하며 교회를 억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는 있지만 왕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주,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모든 원수 대적 마귀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 최후 승리를 믿는 가운데 그까지 신앙생활 견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나를 핍박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맞추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이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악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반드시 무릎 꿇고 굴복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거룩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 앞에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